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017년 10월 22일 마지막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러나서 숨는 것이 은퇴라고 합니다. 숨을은 물러날 때, 물러나서 숨는 것이 은퇴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서는 이 교회를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1977년도에 장신대 재학 시절에 처음 목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2년 동안 섬겼던 군부교회 교인들,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여수 신광교회를 2년 동안 개척 준비하다 벌어서 개척을 했죠. 그때 교인들도 역시 생생하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순천 제1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안수 받고 5년 2개월 동안 부목사로 순천 제1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교인들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목회 사역 41년 가운데에 32년을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은퇴를 했으니 교회와 교인들이 잊혀질 리가 있겠습니까? 잊으려고 했지만은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 부부가 주일이면 기쁘게 예배드릴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은퇴 목사의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주일낮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직도 손님처럼 그 예배에 출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퇴 목사인 저희 부부의 가장 힘든 삶이 아니었나. 그런데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사하고 불러주심에 기쁨으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런데 현대인 역시 비슷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말과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웰빙은 잘 사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장수를 한다는 것, 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산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사는 이 수부 강령 유호덕은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세상 떠나는 것. 사람들이 다 그걸 선호합니다. 웰다잉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웰다잉이 조금 다르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웰다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웰빙 하시다가 웰다잉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여수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 되는 교회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별, 남녀가 다르죠. 나이가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달라요. 소유가 달라요. 배움도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각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결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교회에서는 크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2절을 봅시다.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만나고 그의 심령이 점점 맑아질 때에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팔푼이 같은 나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팔푼이 같은 나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 많은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충동을 차지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지막에 갑절로 복을 받은 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웃을 날이 오고 감사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을 때 그 요셉 앞에 나타난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한 그 마음.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결국에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용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가 있으며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용납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건강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를 둘로 쪼개고 둘을 넷으로 쪼갤 것인가? 쪼개고 찢고 나누고 싸우고 헐뜯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뉘어진 것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의 뒤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속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합니다. 몸이 하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머리라면 교회는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 자, 몸에 머리가 붙어 있고 몸에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쪼개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전한 몸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리켜서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에 붙은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코가 있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다리가 있어도 걸어갈 수가 없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 어찌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지체라고 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둘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6절 말씀 보니까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까? 이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수레바퀴의 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떤 교인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우리 여수 성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 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가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이 길도 있을 수 있고 저 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이래야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 생각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올바른 생각을 네가 왜 안 따라와? 하면서 시끌하게 가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설령 저 생각이 조금 그렇다 싶어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같이 손을 맞잡고 가면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조금 돌아가면 어떠리?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멸시하고 괄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곁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곁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왜 내가 못 인정해? 왜 내가 못 존중해? 다 우리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곁에 분 보시고서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존경하세요? 존경하세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어찌 나뿐입니까? 바로 곁에 앉아 계신 분에 의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이러니 우리는 다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장한 해적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좀 못 미쳐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해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은사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은사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 됐든지 소중해요.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가 됐든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를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고 모든 은사 다 받았나? 나도 그 사람이 받은 은사 못 받은 거 있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왜 너는 그런 은사 못 받았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 안 받았어도 다른 은사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존중해 주는 거. 이런 은사 받은 사람, 저런 은사 받은 사람, 수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차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조화를 들어요. 잘 조화를. 조화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앞에 두 개는 여자 목소리고 뒤에는 남자 목소리. 하나는 높은 놈, 하나는 낮은 놈. 이런 것이 잘 어울려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그럴 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피차 간의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내 목소리를 튀어나지 않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만 받아가지고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 잘 배우도록 가르쳐줍니다. 가르치는 은사, 교육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칩니다. 잘 살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구역을 잘 살핍니다. 구역 시기들을 잘 보살핍니다. 약한 자 붙들어주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늘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도록 음식을 잘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섬깁니다. 그럴 때 우리 온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조화는 하모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 신앙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분을 바르게 믿고,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야고보 사도에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으로써, 그래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나는 잘 안다, 잘 알기만 하면 못합니까? 나는 잘 믿는다, 믿기만 하면 못합니까? 그런 사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는 그랬는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훌륭한 인격자도 지정의가 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지, 그 중에 하나만 특별하고 2개 또는 하나는 별로고, 그러면 훌륭한 인격자라고 대접 못 받습니다. 조화가 아주 중요해요. 온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른과 아이가 있고 노인과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피차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관심은 안 됩니다. 어른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촉은 먹피로 연명하면서도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른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거나 관심은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아직 철이 없다고 관심은 안 돼요. 깔보면 안 돼요. 비록 지금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그 추진력 때문에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기대가 되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네. 젊은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를, 젊은이는 노인을 서로 붙잡아주면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가장 위기 가운데 위기점 하나가 뭐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점 이제 늙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동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이제 위기를 인식을 하고 이 없어져가는 한쪽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인부터 장년, 청년, 어린이까지 잘 조화를 이루는 그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성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여수 성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46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여수 성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신 김현우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드린 형제 자매들의 생각이 때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색깔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온 성도들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여수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